민수기 13장인데요. 우리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은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0절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그를 비방하죠. 그러나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명분에 불과했고 사실 모세 혼자만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독식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미리암의 불만과 질투가 바로 모세를 비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심판하십니다. 모세를 향한 도전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부터 어제 말씀까지 볼 때에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방인 출신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반역하게 되었고 고기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또 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정탐하는 것,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을 위해 각 지파 중 지도자를 뽑아서 한 사람씩을 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본문만 보면 오늘 이 1절과 2절,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바로 나서지 않고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였던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모세가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복할 것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에 대해 회고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이때를 어떻게 회상하고 있는가? 사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정탐 없이 곧장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옳다라고 모세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하고 하신 이 명령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이적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반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정탐을 위해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수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들의 이름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셌던 민수기의 인구조사 명단과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에 등장하는 각 지파의 지도자와 가나안 정탐을 위해 선출된 사람이 모두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달랐던 이유는 정탐이라는 특수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이와 민첩성들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 정탐에 적합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정탐을 보내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둘러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보고 편파적인 보고가 아니라 전체를 돌아보고 온 후에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보고를 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의 숫자와 능력을 관찰하라는 주문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평지인지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산속에 있는 요새인지를 살피도록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염두에 둔 주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넷째로 가나안 땅이 사람 살기에 적합한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 땅에 다녀왔다라는 증거로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올 것을 주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정탐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진행한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계기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됩니다. 이 정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정탐 이후에 보고에 있지만 이 정탐부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를 먹으며 하루하루 진영이 이동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가나안 땅을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땅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땅이 우리에게 적합한 땅인지, 내가 살만한 땅인지 그들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악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땅의 상황들이 여의치 않으면,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그 땅의 상황이 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땅으로 향하는 행진을 멈출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멈춘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뜻대로 멈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은 단지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그냥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을 본인들이 판단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됐지만, 그것까지는 우리에게 좋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과연 좋은지는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죠.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 이후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 기준에서 좋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 기준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이 그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순간임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욱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반역의 전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은 작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마음, 반역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로 옮겨갔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확인한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보면 말씀 가운데 모세가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명령해요. 근데 이들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명령한다 한들, 이들이 모세의 명령 가운데 순종한다고 한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체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반역과 불순종이 순리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세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순종은 저항입니다. 순종은 나의 본심을 거스르는 것이고 나의 본성을 다스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불처럼 번지는 불순종의 마음을 막아내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이 아침에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단지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저항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내 뜻에 좋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